오늘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살고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명절에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진정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그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사역자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던 것 중에 아마 기억날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마음을 작정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작정하고 결심한 것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먹은 것들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그 변하는 우리의 그 의지와 그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또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는 서로의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깨질 때가 있고 그 계약이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런 쉽게 바뀌고 변하는 인간들임에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맺은 언약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냐?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공통적인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사실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드리면 벌써 우리 가락성산교회 성도라면 딱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가장 처음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던 것이 뭘까?
예,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거역하여서 죄인이 되어진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했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을 그 메시아가 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의 죄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되었던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약속대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 원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뜻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보자라는 뜻 같이 봅니다. 시작. 중보자는 서로 대립이나 적대적 관계 사이에 중간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여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위해서 중간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그 중보자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여서 오늘 불뱀이라는 것으로 죽음의 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으로 진노의 칼이 들어졌을 때 그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그 역할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소개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역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역할의 그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참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선지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2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온 세상의 죄를 그가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처음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참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참 중보자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그 언약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서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다윗 시대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근거해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제가 먼저 봐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 속에 근거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언약 때문에 오늘 현실적으로 다윗의 시대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12지파를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마다 이어지는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면 안 돼요. 뭐 1년 기근, 2년 기근, 우리가 조금 참고 있는 걸로 먹으면 되고 견디면 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경제 사정과 사회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년만 기근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1년만 기근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이게 3년이 이어진 거예요. 그 3년이 이어지니까 경제 상황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백성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통은 이루 우리가 뭐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3년이라는 기근 속에 고통을 받게 되어지자 당시에 왕으로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년이라는 기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근을 멈추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 기근이 있는지 그 어려움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대하여 피 흘렸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피 흘려 죽이고 내쫓았던 일들이 있었었는데 왜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지금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로 연결되어지면서 그런 신앙생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 왕 때에 있었던 피 흘림이 왜 다윗의 때에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해결되고 완성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그 기브온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 사람들과 맺었던 이방인들과 맺었던 언약조차도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도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시대로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한 피 흘림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펼쳐지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영적 전쟁을 통해 이겨나가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런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에 기브오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허름한 옷으로 변복을 합니다. 멀리에서 오늘 이들을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음식도 상하고 곰팡이 있는 것들을 도시락처럼 챙겨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멀리에서 당신들을 찾아왔다. 당신들에게 찾아온 목적은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 이야기는 당신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해줘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족속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족속들은 노예와 종처럼 물 깃는 일이나 장작 패는 일들을 하면서 노예와 종처럼 당신들을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아무런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으로 속이고 오는 바람에 여호수아는 속아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누구의 때가 됐느냐? 사울 왕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들이 더 크고 중요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백성들 앞에 큰 내가 공을 세우거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열심이 생겼어요.
그 열심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이방 족속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피 흘림이라는 사울 때에 있었던 피 흘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의 그 사건은 이미 여호수아 때에 약속했던 언약에 근거하여서 오늘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 다윗 시대에 나타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약속한 대로 물 깃는 일이나 나무를 패는 일에 지금까지 약속대로 지키면서 다 해왔는데 왜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던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오늘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왔다. 이게 1절, 2절의 내용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준 거예요. 왜 너희가 이렇게 3년 기근으로 고생하는 줄 아니? 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울 왕 때에 어기고 그리고 그 사울 왕 때에 이들을 죽이는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기브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요구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늘 3년의 기근을 허락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 왕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피 흘림에 대한 대속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내용, 그 내용을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5절 6절에 있는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의 언약을 깨뜨리는 피 흘림의 사건 가운데에 오늘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7을 내어주면 내가 너희를 그 죄의 속량으로 이해하고 기근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기브온 사람들과의 작은 언약조차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허창게 보이는 이방인과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언약을 잊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떤 문제가 실패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뭔가 잘못되거나 부족함이 느끼게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렇지 않다.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은 깨어질 수 없단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큰 비밀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이 기브온의 언약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언약을 깨뜨려서 그 사울 왕의 후손들 7명이 희생을 치름으로 피 흘림으로 그 기근이 멈췄더라는 내용,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이 모습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질렀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 어떤 죄악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마치 사울의 피 흘림이 다윗 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아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렇게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헤아림을 받았다면,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브온 언약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후손들이, 구약시대에는 후손들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부모들의 죄값을 자녀들이, 사울의 후손들이 갚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치 그 사울의 죄악을 후손들이 피 흘림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난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어떤 죄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까닭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고 해결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대속 은혜가, 대속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죄가 물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죄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희생양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백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언약에 속한 주인공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단번에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고 또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도 있고 물질 문제로 받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땅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지나갈 수 있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깨어지지 않는 언약의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주변만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상황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확신하면서 그 언약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인간들이 깨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나를 다시 살게 하고 세우신다라는 내용의 고백이 있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2월 한 달을 기도함으로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아멘.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따라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아멘.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우리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하셨고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로 2월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인도해달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던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켜왔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속한 자로 2월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서고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도 없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떤 경우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언약에 속한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락 성산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